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와 성기 또 교회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준비하고 모든 시간들 참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피곤과 지침에 연속적인 삶을 삽니다. 제가 아는 조카도 기업체 취직을 했는데 예우는 좋아요. 그런데 밤 12시, 어떤 때는 새벽 1시 야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피곤이 누적이 되고 가루가 계속 겹치니까 몸이 약해지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고 기쁨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몸의 약함과 피곤과 스트레스와 지나친 눌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 짐은 택배하시고 나는 물건 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짐을 말합니다. 이 짐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지칠 정도로 피곤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도 지난번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공항에 이제 짐 한 가득 싣고 또 노트북 장기 메고 또 옷가방 장기 메고 두 개 들고 가는데요. 힘이 지치는 거예요,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지치니까 순간적으로 가방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그 뒤로 구불러 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불러 뒤에 사람이 잡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이 짐을 좀 내가 내려놓고 가면 정말 좋겠다. 공항에 가서 이제 내려놨죠. 그러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의 짐이 너무 지금 무거울 겁니다. 빛의 압박에 시달리고 어떤 분은 질병의 짐. 내가 이 병에서 좀 자유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아니면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부양의 또 책임도 있죠. 정말 하루 이틀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특히 병약하신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정말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정말 지칩니다. 가족이 질병에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돌보는 가족도 마음의 한자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좋기는 한데 이 양육이 너무 짐이 너무 힘들어. 일주일 내도록 피곤했잖아 사는데 이 토요일은 또 놀아줘야 되니까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체력이 딸려서 문제. 아이들은 뭐 그때는 팔팔 뛰지만 젊은 엄마 아빠는 지쳐버립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친정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앞에서 엎어지고 시어머니는 백화점 쇼핑하다가 자빠지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되는 사람은 어떡하죠? 길거리에서 넘어집니다. 이쪽 가까 저쪽 가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짐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연말이 되어 가잖아요. 그럼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 교회학교 교사들 아침부터 수고하고 찬양대도 그렇고 하는데, 나 이제 오랜만에 안 해요. 이제 나는 짐 벗습니다. 언젠가 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참 활로바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죠. 그래서 이 짐을 좀 내려놓으면 참 좋겠다. 어떤 경우는 이 짐이 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 좀 벗으면 내가 자유롭게 날아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전부 자기 위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남의 위주로 말을 하고 들을 때는 자기 위주로 들리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자기 위주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치유가 안 되죠. 듣는 자 입장에서 말을 해줘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힘들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짐 안 지고 사시는 분은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그 짐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짐을 오늘로 쓰면 코피가 터진다는 뜻입니다. 지쳐서 탈진 올 정도의 영혼의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짐이 하나씩 있어요. 다 그 짐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겁고 힘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에 지날 정도로 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고정국이라고 하는
아동 작가가 있습니다. 아동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쓴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 출석을 부르면서 서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지명합니다. 왜 지명하는가 하면 영택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영택이 아이가 이 다리가 좀 불편해요. 목발 짚고 학교 등교해야 되고 가방까지 메고 오다가는 엎어지고 힘드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그분을 찾다가 이 서구 집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좀 힘들겠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아침마다 그 아이 가방을 네가 메고 이렇게 오면 영택이가 뒤에서 천천히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겠는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학교 시간에도 역시 이 또 가방을 메고 두 개 메고 그다음 영택이를 또 목발 짚고 이렇게 느릿하게 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 야 서구야 너도 공 좀 차고 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공 차고 싶은데 이 영택이 가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영택이 엄마가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칭찬도 해주고 뭐 때로는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도움을 막 줍니다. 고맙다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자기도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택이가 집에 가야 되는데 공차고 놀아버려요. 해가 지도록 영택이가 집에 안 오니까 엄마가 걱정이 내가 밖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저 쓰고 공차고 놉니다. 영택이 거기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날에는 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야 네가 쫄병이냐? 네? 왜 매일 영택이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서구 마음이 편하겠어요? 되게 참 치아보면 안 한다면서 내가 쫄병 다닌데 말이지. 내가 왜 이거 하겠냐고. 투덜거리고 막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되고 또 2학기 되니까 또 해야 됩니다. 억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학년이 지나고 새 학기에 예전에는 우리 그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조회를 했잖아요. 전체 조회 시간에 표창장을 이름을 부르는데 이 서구를 부르는 거예요. 모범 학생으로. 우리 서구가 이제 이 상을 받으러 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이 갈등이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잘할 건데 또 하나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공 찬다고 안 가고 뭐 애들 놀린다고 가방대로 놓고 땡깡 차버리고 안 가고 땡깡 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강제로 불러가지고 교장 선생님 삼촌을 삭 받고 이렇게 하죠.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집만 내가 좀 내려놓으면 이 집만 좀 내려놓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일하면서 욕까지 듣고 야단 듣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장소 초청이 아니라 관계적 초청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다 누구나 짐이 있고 버겁고 힘든 삶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이 예배의 자리로. 수가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즉시 오라는 말이에요. 미루지 말고 즉시 오라. 와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만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부 싸움에 와서 교회 성질로 교회 안 가자! 그때도 교회 오셨으니까 얼마나 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짐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이 아닙니다. 셀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 전주만 나오고 노래는 안 하죠. 셀라라는 말은 의미는 휴지분데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생각 없이 막 그냥 그릇지긋 하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
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실패의 짐, 이 모든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영혼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서구가 영특의 짐을 대신 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우리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 있죠. 그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죄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출애굽, 또 바벨론의 압제에서의 구원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내 인생의 짐이, 영혼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 또는 짐, 근심거리 또는 부담감 또는 책임 또는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안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죠. 나도 편하게 하고 싶죠. 안 주고 싶어요. 부양의 책임을 내가 왜 집니까?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께 맡기라는 말은 오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농구에, 바스켓에 공을 치고 던지라는 거지.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주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이 맡기라. 그리하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생각하면 생각하신다.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너 참 힘들구나. 너 참 어렵구나. 그래, 너 혼자 지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수십억의 빚을 떼안게 생겼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너무 힘들어.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하는 그 업장도 내려놓고, 그래도 이 옛날에 억하면 그냥 억인 줄 알았죠. 엄청나죠.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이자만 몇 억씩 나옵니다. 그래서 십몇 년에 걸쳐서 남의 짐을 억지로 지고 억지로 맡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여행 한 번 못 가고 나무 한 번 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일단 생각 오로지 빚 갚는 거, 그것밖에 없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 집 언제 벗습니까? 언제 집 벗습니까? 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말은, 휴식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몸을 좀 쉬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겠다, 소생케 해주겠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한 가지 결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자고 능력이 있으면 구원까지 해주셨으면 아예 우리의 짐을 그냥 완전히 벗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짐을 벗겨주셨다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도 알고 무거운 짐도 알고 형편도 아시는데 우리의 짐을 완전히 여기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 짐을 안 벗겨줍니다. 그 이유는요, 인생의 짐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짐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또는 염려거리가 있거든 짐을 졌거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 아니 짐 안 지는 게 기쁘죠. 왜 짐 지는 게 기쁩니까? 시험 없는 게 기쁘죠. 학생들 시험 칠 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도 시험이 싫다. 시험 없으면 학교 갈만해. 시험 때문에 진짜 사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또 평가적 데이터가 나오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간에도 망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분이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조금씩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오직 빚값인데 딱 들어가고 정말 거짓 딱 팔고 그렇게 살았는데 10몇 년에 걸쳐서 드디어 이제 그 빚을 딱 갚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뭐죠? 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된 겁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부자고 돈 잘 벌고 여유 있으면 타락하고 공탈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는 둥 나는 둥 대충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울고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힘들어야 되니까 오직 주밖에 탈출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부화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됩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믿음이 값진 결과로 나타내는 거예요. 빚 때문에 앉아서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아왔더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분의 믿음을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믿음이 보배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값을 주시는 우리도 십자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억지 십자가라도 졌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혼자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멍에, 제형국의 그 멍에를 우리 메고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믿어라. 믿고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을 지고 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3번 했다고 해서 3번 그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할 만큼 했다고 말이죠. 자기의 약함과 병듦과 고통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발 저희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육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혼자 살았지만 그것도 정력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울 것 같은데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약할 때 어떻게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내 짐을 좀 내려놓으면 가벼울 것 같죠. 십자가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죠.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재성을 따라 사는 본성이 있어. 신앙이 해이해져 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벗김은 어찌 벗어지느냐? 처음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가 있어요. 억지 십자가라도 주십시오. 구레나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 넘어지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마지막 해를 골고다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구레나라의 사람은 시몬이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이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요. 그 다음에 있어요. 뭐냐? 그의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루포의 아들.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을 믿음의 반석에 씌워놓은 겁니다. 내가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급이 힘들어도 지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 연약함 하시고 내 고통하시고 내 눈물하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값진 보화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마지막 이 짐을 완전히 벗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물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보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기 눈물, 그동안 부담감, 십자가, 책임감, 그거 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정말 수고 많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참 되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욕먹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영원히 처음 것도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힘드시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우리 눈에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연약함 아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같이 가서 머리를 같이 내고 가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만 참된 길이 있고 진정한 힘이 있고 영혼의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된 회복과 힘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